우리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으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면 찾게 될 것이다. 오늘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람 눈치 볼 것 없고 사람 앞에서 길들여지면 인본주의만 나오니까 오늘부터 자신의 근본 문제 해결받으시고 인본주의, 신비주의, 불신앙 다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만 육신의 문제 속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문제입니다. 또 육신의 감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지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땜질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위선과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으려고 합니다. 그게 육신적인 신앙이고 육신적인 문제에 묶인 거예요. 근본 문제에 묶이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일평생 신앙생활 속에 속고 맙니다. 내 자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존심만 건드려도 막 무너지지요. 여러분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때리붓고 죽이고 찌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시비질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육신의 문제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젠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완전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당에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헌금을 열심히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분 한 번 못 만나고 그냥 죽으면 그것이 비참한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땅에서 점검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됩니다. 한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가 한을 갖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 너를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증거는 시작된다. 그런데 자꾸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육신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사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위선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느냐면 이 땅이 바로 도시 속의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언제 어느 때 맹수가 너를 달라들어 네 목도리를 찰는지 모르는 게 광야예요. 그게 언제 어느 때 불뱀이 너의 발을 물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네가 지나가다가 구렁텅이에 늪에 빠질는지 알 수 없는 광야. 이 광야 시대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네가 죽으니 네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해답자로 인정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광야 인생길에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리스도는 다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모세는 80세까지 하나님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증거가 없는 인생은 쪽팔리는 인생이에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80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증거 있는 사람으로 가라고. 왕중 안에서 40년 동안 배경 좋게 살았습니다.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던 인생, 인본주의의 체질에서 못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견제했겠습니까? 서열 속에서, 그것도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견제했겠냐 이 말이요. 그 갈등 속에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쥔 레위지파의 자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애굽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인본주의의 계획.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은커녕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그 감독관에게 손을 살짝 댔는데도 죽어버린 거예요. 연속되는 실패.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실패는 연속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 장인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여러분, 껍벌이 서물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40년을 처가살이를 했으니 상상을 해봐요. 인본주의의 결과는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간절히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얼마나 광야에서 몸부림을 쳤던지 그게 즉각 나타났잖아요. 신비주의가 만들어낸 40년 광야 생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딜레이가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큰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게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살아남을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찾는 게 인본주의요, 그게 신비주의요. 내 근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 뭐냐?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다니까. 그렇게도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당장 몸부림을 치는 그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시고 네게 응답해 주시는 전능자라. 이걸 지금 먼저 주는 거예요. 네 문제에 몸부림을 치지 말고 내 계획을 잡아라. 출애굽기 3장 18절. 너 출세만을 위하여 네 문제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돈 벌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먼저 내 계획을 붙잡아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증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왜? 나는 당신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을 잡아서 피에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이 뭔 말이요? 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부터 회복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강단의 메시지만 잘만 들으면요, 완전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양 잡아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속지 마세요, 종교에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는 말은 사단이 지금 너의 개인을 무너뜨리며 산업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왜 무당이 설치는 나라가 됐느냐? 귀신 들려서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보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사단이 사건을 저지르고 있으니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할 일이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는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세계에 복음화할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붙는다니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냐, 이게 여러분 인생에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사람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현장에는 흑암 세력으로 덮어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미온을 가리우고 있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운명으로 인간을 쥐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고는 나의 축복을 회복받을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너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성령의 방패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리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하는 자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이거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과 신비주의 사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개인의 흑암 세력 사단에게 묶였던 모든 저주의 영들이 성령의 권능의 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나 그리스도만을 유일성을 향하여 계속 쫓기만 한다면 날마다 나의 증거가 있으리라. 변화의 역사, 누룩의 역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지금 혹시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고생이 많다. 이런 사람 오늘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만 쳐다보다가 인본주의 체질에 걸리고 하나님을 육신 문제 속에 묶여서 육신적으로 감각으로 믿어보려고 했던 신비주의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빨리 사람 쳐다보지 말고 신비주의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계획, 핏부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 이 함께 한다는 그 앞에 움직이지 마세요. 괜히 삽질하지 마요. 홍해 막으려고 덤프트럭 갖고 오지 마세요. 홍해 앞에
삽질하지 말고 꽹이질하지 말고 흙 파다가 홍해에 갖다 뿌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함께 하신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계획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만 결박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꼭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군대를 붙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것도 능력으로.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를 내가 치겠다. 누가 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의 충격적인 여러분 고백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난 현상수배자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현상수배 걸린 사람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서론 시작합니다. 혹시 살인자입니까? 괜찮습니다. 미워했던 사람 혹시 괜찮습니다. 오늘 기초적인 근본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돈을 남겨주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살인자의 재판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 제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다. 구원받아야 시작된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할 나의 편이라. 너의 조상이 구원받기 전에는 개판이었다. 그러나 구원받았더니 나의 증거가 계속되어졌느니라. 오늘 누구 탓하지도 마시고 누구 핑계도 대지 마시고 누구한테 책임 전가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게 21절과 22절이에요.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리라.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시작해라.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기초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쳐다보면서 인본주의에 길들여졌던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 이름의 비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위선을 떨었던 모든 신비주의 사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